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강의를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과연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고백하고 있는 행복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면 응당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태어나실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복 한가운데에서 축복 가운데 태어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짐승의 거처에서 짐승처럼 태어났다. 좀 누추하고 허름한 곳에서 당신의 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헤로데 대왕,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그러할진데 마지막은 어떠하신가? 마지막엔 반도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 즉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저주받은 사람의 형상으로 십자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시죠. 시작과 끝이 너무나 깊은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한 적이 복음서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삶을 그분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가난하고 늘 배고프고 늘 아파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고통받았던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동료로부터라도 위로를 받으면 좋을 텐데, 그의 동료, 즉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난 그 사람을 모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제자단의 그 재정을 맡고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예수님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했다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슬픔과 가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갔던 그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은 행복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을 필요가 있을까? 산다는 게 뭐 있나?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건가? 우리가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죠.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 당신의 그 불행한 삶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도 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행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행복과는 좀 다른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다. 지금 배고파 오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배불리 먹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서? 하느님에게서. 즉 예수님을 우리가 때로는 슬픔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분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행복은 바로 하느님과의 어떤 그 관계, 하느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희망했던 그 행복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지점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행복, 그 행복에 대해, 행복의 그 허위, 그 껍질을 벗겨내고 행복이 갖고 있는 그 정수,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가장 그 본질적인 어떤 측면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탐색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늘 하느님의 뜻에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조금씩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시작하면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복의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어떤 그 전제들을 우리는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부터, 이 눈물의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슬픔은 행복으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왜 하필이면 나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거나 이럴 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병이 왔지?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이죠. 내가 뭐 큰 죄를 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 억울감이 있습니다. 이 억울감은 인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께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차단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트 엘스버그가 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이라는 책에서는 그 엘스버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은 행복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으로 가려면 슬픔을 경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그 참혹한 광경을 봤을 때,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고 느낄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내 세포가 아직도 굳어있지 않구나. 즉,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렸느냐 하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승을 건너가면서 시체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스버그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진짜의 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난한 그러한 평상시에는 하느님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느님 있어도 그만, 사실 없어도 그만이죠. 그냥 나의 그 종교적인, 의례적인, 문화적인 형태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죠. 그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무감각이고 슬픔을 느낄 수 없는 무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비존재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느끼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슬픔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것, 가엾다 라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느끼는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시는 시점은 사실은 많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내 백성들을 에집트의 학정으로부터, 그 폭정으로부터 구출하라고 명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해방의 사명을 모세에게 던져주고 행동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그거죠. 나는 그들이 외마디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출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누군가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슬퍼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성, 자비죠. 그 하느님의 자비가 내 몸을 뚫고 바깥으로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도 따라 살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구원으로 가는 도정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그 엘스버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끝없는 슬픔은 끝없는 우리의 사랑으로만이 치유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슬퍼하고 그들에게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손, 이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 안에 고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하느님의 자비,
이 내 안에 잠겨 있었던 그 자비를 이렇게 끌어내므로써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는, 즉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슬픔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교리나 혹은 해방신학에서도 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거죠. 첫 번째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직접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것, 즉 보는 겁니다. 보고 나에게 울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죠. 그분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참고하게 되죠. 그 결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단추가 슬픔을 느끼는 것, 다른 말로 대중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슬픔의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여기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것처럼 너희도 이 지상을 살면서 사랑이 되어라는 거죠. 사랑 그 자체가 되어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 사랑 그 자체가 되는 순간 너는 구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팔복, 진복 8단에서 나온 거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윤동주가 쓴 팔복이라는 시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윤동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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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덟 가지 행복인데요. 슬퍼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언제까지?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까지.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세상 누군가가 어느 골목에서 슬피 울고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슬프게 아파하고 있다면, 나는 그 슬픔과 아픔 속으로, 그 고통 속으로 함께하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복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슬퍼하는 자는 사랑이 많은 자요, 사랑이 많은 자는 하느님의 사랑이므로 그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의미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윤동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그가 슬픔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공감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기쁨과 희망, 고통과 번뇌, 슬픔과 기쁨에 내 마음이 함께 그들과 더불어 전율하고 있는가, 진동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감각하게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이고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자기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폐쇄한 상태에서 어떤 그 외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구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그러한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성공.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경쟁 사회죠. 생존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허투루 쓰게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열패감, 절망감 이런 것들은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들의 어떤 그 절망감이 어떤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연민,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한 몸 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죠. 그리고 내 소유한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충분히 소비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대접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즉, 그 인간의 품격은 그 인간의 소비 수준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우리에게 쇠뇌를 시키고 있죠. 그 가운데서 나 살기도 버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 살기도 버거우니 남을 돌볼 생각일랑 하지 마라. 어쩌면 일단 너 살고 나서 그리고 한숨 돌리게 되면 그때 주변을 돌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나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또 부추기는 그러한 사회는 인간을 물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다른 의미의 상품이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몸값이 얼마야? 그 사람을 물화시키는 거죠.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상품성 이외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세해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사랑하기를,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기를 내가 거부할 때,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시몬 베유 같은 사람은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 갖고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어느 시공간을 차지하고 우리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부될 때 그 공간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라고 베이유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물처럼 무감각한 상태, 생기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나를 일깨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엘스버그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슬픔이 나에게 밀려올 때 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인격이 그 슬픔을 감지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안 돼. 그들에게 공감하는 순간 나는 내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자비,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어떤 슬픔의 순간이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세월호 참사이죠. 그 아이들이 그 차가운 진도 앞바다 물속에 수장될 때, 그 배가 기울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아이들의 핸드폰으로 서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막 웃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조만간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그 아이들은 가늠하지, 마치 놀이처럼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웃으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순간이죠. 이것이 자녀들을 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내 자식이 아니래도 깊은 공감적 슬픔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촛불혁명을 만든 동인이기도 했죠. 이러한 슬픔은 내가 그 슬픔을 거부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반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다른 말로 내 안에 있었던 나를 감싸고 있는 영적인 세포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서 타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타인들의 정말 깊은 그 슬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기쁨에 우리가 공감할 때 비로소 나는 그 관계 안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만의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나 홀로만의 행복? 나 홀로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 노력하는 이유는 사실상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죠.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의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발언될 수 있는, 발설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해 놓은 그 담장을 헐어내는 작업, 그걸 허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슬픔의 감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엘스버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과 같은 그 무감각한 삶에서 자아의 깊은 곳을 살아내는, 그래서 충만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인 그러면 뭐 고통받고 고행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엄청난 선행을 베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하죠. 근데 그 본질을 보면 나의 깊은 곳에서 움터오르는 그 열망,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그 하느님의 불꽃이시죠. 이 불꽃의 요청에 내가 진지하게 응답해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참자기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즉 하느님이시죠. 그 잠들어 있는 우리 안에 잠들어 계신 그 하느님성을 깨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인이죠. 자아의 깊은 곳,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실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지어내시되 당신 형상대로, 당신 모상대로 지어내셨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즉 하느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존재죠. 더 아울러서 하느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네 안에 하느님이 있어, 네 안에 나 있어 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직접 이 지상으로 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우리를 방문하셔서 봐, 네 안에 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우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느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뜻을 실현한 사람들이 바로 세인트,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여기에 응답해왔던 존재들이다. 즉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존재. 그것이 곧 성인이고, 또 성인으로 가려면 참 자기에 충실하려면, 자기를 실현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성을 회복하려면 그분의 요청에 민감하게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요청은 슬픔의 형식으로 오죠. 나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키죠. 이 슬픔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열고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수자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이죠. 이분은 어느 주일날 복음을 듣습니다. 즉 부자 청년에 대한 것이죠. 제가 율법이 정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켜왔는데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근데 예수님이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굉장히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부자 청년이 느낀 슬픔은 예수님의 요청을 따를 수 없는 자기의 어떤 한계에 대한 좌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영원한 슬픔의 삶, 영원한 슬픔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동반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하느님 자비 가운데 살게 되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은 바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아라비아 사막 언덕에 있는 페오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하느님의 뜻이,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텃밭을 읽으면서 하루를 살았던 거죠. 그렇게 20년 동안 지내고 나서 다시 원래 살았던 마을로 돌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시 프란치스코나 혹은 예수회를 창립한 르율라 이냐시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영감을 주었던 복음서 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이런 책을 통해서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요. 어떨 때는 신문에 난 기사 한 쪽을 보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태일 열사, 전태일이 그 분신한 그 이야기를 다뤘던 기사 한 줄을 보고 나서 완전 인식이 바뀌죠. 오늘 그대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바로 그거 같아요. 그 무디게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느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황제로부터 황제를 바라보던 그 권력과 그 재산과 그 엄청난 힘을 향해서 있던 내 시선을 무력한 자,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에게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회심이죠. 이러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내들을 따르라. 이 요청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즉시 여기에 응답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즉시 이러한 삶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내 상황에서 내 고유한 길을 걸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 들어선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예전에 카이사를 향해서 시선을 모으고 있었던 그때 느끼는 행복감과 그 질이 다른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말 극적인 귀절을 읽고 강론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보다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다가 어떤 TV에서 어떤 그 광경을 보다가도 우리는 어떤 그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부처님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되면 좋긴 좋지 하고 스킵할 수 있다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민감하게 혹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때 진지하게 반응하느냐 무심하게 넘겨버리느냐가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으로 갈 것인가 혹은 행복으로부터 비껴날 것인가가 결정되는 갈림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할까?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릴까? 아니면 황제에게로 돌릴까? 그런 대로 지금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하고 지금 상태에 머물 것인가? 전혀 다른 혹은 지금과 조금은 다른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성인이 쓴 책 중에 안티오니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티오니오 성인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보면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운둔 생활을 했던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 안티오니오 성인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막에 있었지만 운동 부족으로 맨날 기도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뚱뚱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뚱뚱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단식하고 악마들과 투쟁하면서 몸이 수척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즉, 이 마을을 떠나기 전의 모습과 이 마을을 떠나 광야에서 살다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토니오의 영혼은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명료했다는 거죠. 의식이. 외적 감각은 평온했으며 외적 감각,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은, 그의 얼굴은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예전과 사뭇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기쁨 한가운데 있었고 섬세하고 평온한 상태, 영적인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바로 안토니오는 그 광야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죠.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그러나 아마도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을 보았겠죠. 그 하느님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았던 거죠. 내 존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처럼 내 몸을 지성소로 삼아 머물고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은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 회오리 속에서 계시지 않았다. 그분은 잔잔한 한이바람과 같은 잔잔한 바람 속에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죠. 바로 그분처럼 안토니오의 영혼이 바뀐 겁니다. 안토니오의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죠. 평온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히 자기 안에서 담아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의 움직임에서 영적인 평온함을 느낀다. 즉, 영적인 평온함은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토니오 성인은 우울한 성인도,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찌들린 우울한 그런 성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냉정한 성인도 아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거룩함을 살겠다라고 착심한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 고행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일부러. 그리고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은 만큼 나는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거야, 수납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울함, 또 냉정함, 이러한 것들과 안토니오 성인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없는,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모든 정서적인 것,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죠. 그러나 분노와 두려움, 탐욕, 자만, 이런 것들 대신에 오히려 친절과 온유함, 연민의 감정으로 내 삶의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안토니오 성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엘스버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분노와 두려움과 탐욕과 자만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두려움과 탐욕과 자만이 나를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나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생기 있게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분노와 두려움과 탐욕과 자만의 자리를 친절과 온유와 연민의 감정이 뭐랄까요? 밀어붙이고 세를 확장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오히려 나의 어떤 중심적인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화에 머물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공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노에 머물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죠. 그렇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마음을 쓰는 거죠. 화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성인들 가운데 화병이 걸려 죽었다면 그는 이미 성인이 아니죠. 왜 내가 분노하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를 들여다보고 이 분노와 화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자비가 실현되지 못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라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온유한 낯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 연민의 감정이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꾸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삶이 출발점을 떠나기 시작한, 그래서 그 행복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안토니오 성인은 물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제 사막, 광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어떤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스버그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의식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어떤 자기 관념과 생각과 관심사, 시선의 방향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토니오는 사막으로 떠나버리죠. 그들이 사막으로 떠난 이유는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니까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징벌적인, 자기를 징벌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금욕 생활을 하고 사막으로 떠나고 불행을 자처하는,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삶을, 각박한 삶을 자처하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충만한 삶을 찾기 위한 그 수행의 과정에서 먼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강박하는 권력과 재산과 쾌락과 지위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를 떠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머튼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죠. 고독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피스트 스토운에 들어가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는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갈망했기 때문에 먼저 살던 곳을 떠나서 윌든이라고 하는 호숫가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 그 기계 문명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고독한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한 감수성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딴 사막에서 고행을 하거나 타라피스트, 수도승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즉 표류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저항을 하고 이런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인됨의 길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굳이 뭐 가정을 떠난다거나 혹은 내 직장을 여기를 다니다가 여기를 옮긴다거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가 관습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으로부터 나를 뒤집어 볼 필요성을 느끼고 기존의 내 생각에 또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강요해왔던 그 모든 가치들에서 저항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즉 다른 말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롤러코스터, 이 뺑뺑 돌아가는 그 롤러코스터에서 한 번쯤은 벗어나서 이탈해서 기존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인데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목숨을 얻은 것일까? 내 생애가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나는 정말 내 가슴, 내 마음, 내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어떤 열망, 그 열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이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공간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죠. 성철 스님에 대한 유명한 얘기 있죠. 이분이 득도를 하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산은 산이 돼 예전에 내가 보던 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은 같은 산인데,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산이 예전에 있는 산과 같은 산인데 내게는 다른 산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내 영혼의 색채가 바뀌는 순간 그 공간의 색채가 바뀌게 되죠. 그 공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러한 것들, 내가 이 세상에 막 섞여 살면서 막 휘말려 가다가 잠깐 스톱, 잠깐 멈추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멈추고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속의 사막, 내 마음속의 광야 같은 것을 우리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도시의 광야라는 책을 썼던 그 까를로 까레토 수사님 같은 경우에, 이분은 이제 샤를드 푸코 영성을 따라가는 작은 형제들에 속해 있는 수사님이시죠. 이 까를로 까레토 수사님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성소를 만들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어느 한 귀퉁이를 그러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를로 가레토 수사님은 가장 추한 것이라도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생기를 띠고 어제와 다름없는 이 집이지만 내 시선이 바뀌게 되면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들어와서 생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아,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이 집은 아니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내 자신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태페의 수렁이요, 아스팔트의 정글인 대도시도 그 나름대로의 빛과 투명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 대도시 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 하느님은 당신이 즐겨 머물러 계시는 그 특출난 공간이란 없으며 오히려 모든 곳이 당신의 처소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나 당신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갈망이죠.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다면 언제든지 그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레토 수사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토니오 성인과 같은 그런 성인들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열정적으로 응답해서 일상을 벗어나 사막으로 간 그런 이유는 충만한 삶, 행복을 얻기 위해서죠. 사실 우리는 왜 살아?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삶의 목적이 있을까? 글쎄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들의 갈망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을 갈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과연 어떤 행복이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말 그대로 행복일까? 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스버그는 안토니오 같은 성인들이 생각했던 행복은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충만한 삶. 행복이란 충만한 삶이야. 이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행복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영어에서 행복 그러면 해피니스죠. 해피니스는 그 기회 혹은 운이 좋다 그럴 때 그 운에 해당되는 happy라는 단어와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happen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해피니스는. 즉 운이 좋아서 행운이죠. 운이 좋아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해. 운이 좋아서. 이건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내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주로 이제 무엇을 자기가 바라던 선물을 얻게 됐을 때 너무 행복해 라고 해피니스. 난 지금 너무 해피해.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해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의 행복은. 그래서 엘스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활짝 피어난 식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행복이란 각 개인의 습관적인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고 변하기 쉬운 행운이나 운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하기 쉬운 행운 혹은 운명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실천으로부터 나오는 습관적인 실천.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비투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아비투스. 이게 뭐냐면 습관화된 태도, 나의 습관화된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살고 싶어. 그래서 일상 속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자비를 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적으로 선행을 베풀다 보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인격의 골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의 자비 안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던 것을 나도 행하고 있다라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말은 해피니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blessed 혹은 blessing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해피하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번역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blessed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lessed, 행복한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이라기보다는 나의 갈망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내가 정말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그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와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나도 내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어. 그분이 행하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어. 처음엔 의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내 인격처럼, 내 인격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을 건너가는 동안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낯설게 살아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지상을 건너가는 순례자, 즉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공이나 행복해 라고 하는 그 느낌과는, 아니면 그런 감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나눠 가진 상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blessed, 즉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행복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고통 가운데서 박해를 받죠.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느님의 영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고 그 현존 안에서 박해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기 교회 순교자들의 그 순교 장면들을 묘사한 그런 글들을 읽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수납된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과 합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박해입니까?
죽음입니까? 박해와 죽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들도 그 고통과 죽음과 박해조차도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부터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느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엘스바그는 거룩한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거룩함 안에서 온전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행복 그랬을 때 은유적으로 행복?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지 할 때 오르가즘 상태?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엑스타시 상황. 보통 성인들이 하느님과의 어떤 합일 과정에 들어갈 때, 하느님께 흠뻑 빠졌을 때, 하느님의 바다에 침몰되었을 때, 내 자아가 하느님 안에 잠겨 있을 때 그 사람이 엑스타시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인전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법열이라고 얘기해요. 법열. 진리 안에서 느끼는 그 뜨거운 기쁨.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 현존 안에서 거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로부터 일정하게 분리되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치는, 즉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방식으로의 행보로 나아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인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 퍼펙트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엘스버그는 성인이라는 것은 무결점 인간이 아니다. 즉 결점이 없는 사람, 흠결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어느 부분이, 그 사람이 토해놓은 그 언어의 한 부분이, 그 사람의 손길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거룩한 사람, 하느님을 나누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우연히 인터넷 서핑하다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꽃다발을, 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 꽃다발을 이렇게 쥐고 있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 성인이라고 하면 결점이 없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평생 살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교회 떠나면 이단이니까 기꺼이 고통을 겪다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그런 극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인들에 대해서 묘사했던 성인전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를 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더 드레사처럼 평생을 바쳤던, 그리고 어떤 성인들은 기적을 행했죠.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스버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성인이 된 거는 순교를 했기 때문이거나 환시를 보았거나 혹은 놀라운 일,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성인이 된 것은 그들의 탁월한 사랑과 선함, 그 선함이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인들 보면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쾌팍한 사람들, 기인, 같이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성인들 보면 그런 성인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성인 그러면 까칠하고 막 그 금욕적이고, 밥도 많이 안 먹고 밥 먹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굉장히 불편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엘스버거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해져. 오히려. 그리고 나의 그 그늘조차도 그에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성인이죠. 그 사람은 금욕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때때로 아주 사심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성인일 수 있겠다. 도식적으로 정해놓은 성인은 1, 2, 3, 4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이웃에 성인이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싶어. 그 사람이 성인이죠. 하느님을 언뜻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은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상에서 겪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행복은 고통받는 데 있어. 막 고통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야. 잠잘 때 가시 같은 거, 옛날 수도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거나 혹은 가시가 깔려있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그 불편함,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공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고통에,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적인 고통. 내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지. 그러면서 그 고통을 받을 때마다 어떤 그 쾌감을 느껴. 이거 일종의 정신병에 가깝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성인의 독성인 것처럼 이야기해오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인일 뿐이라, 성인이라기보다는 기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자청하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신 거냐? 당신은 아버지, 제게서 이 잔을 거둬주실 수 있다면 거둬주세요.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어떤 큰 뜻을 해서 불가피하다면 감당할 용의도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자청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고통받는 길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어떠한 구조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대가로 불가피하게 고통이 다가오는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런 박해라면 감당할 용의가 있다. 그런 박해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성인이죠.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정신병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애초에 나는 성인이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미루어둘 수는 있어요, 일정하게. 그런데 고통받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했을 때는 그런 성인은 따라 살 필요가 없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인들을 보면서
성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접게 됩니다. 이를테면 도로시 데이는 그 감상적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성인전을 접하면서 그들의 식습관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인들은 탄식하면서 식사하러 갔다. 알퐁소 성인은 식탁에 앉아서 오로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만 생각했다. 밥을 먹으면서 연옥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내내 내가 행하고 있는 고행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성모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밥이죠. 그 밥이 맛있었을까요? 그 밥을 먹고 정말 건강하게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밥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맛있게 먹고 그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볼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흐뭇한 눈길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죠. 몽포르 성인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비통하게 흐느껴 울게 됐다. 정말 눈물의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성인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보면 프란치스코 드살이 얘기한 건데, 이런 얘기예요. 슬픈 성인은 불쌍한 성인이다. 우리 교회는 우울하고 슬프고 불쌍한 성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우울해져요. 성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자기 가진 바자산을 다 팔아 남들에게 주고 가난하게 살아. 불쌍한 성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는 성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함과 불쌍함과 슬픔, 이 자체가 성인의 목표는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늘이 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늘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때 그것은 성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울하고 고통받는 것 자체가 성인의 삶의 미덕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도로시 데이는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게 믹스 커피 같은 거 좋아했고, 그 갓 구워낸 빵, 그 향긋한 그 빵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 걸 바라보는 거 좋아했고, 토요일 오후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오페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심취했다 그래요.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향기, 그 맛, 이런 것들을 그들과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는 영혼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성인은 유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지? 너무 불쌍하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자기 삶의 조건 속에서 늘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작은 것 안에서 오늘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데이하르트 시하르댕은 지적이면서 감성적인 영혼을 통해서 세상은 빛을 발하며 더욱 매력적인 것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열정적인 삶을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지적이고 이게 뭐지? 그 무엇을 봤을 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살아있는 영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기 있고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은 우울한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지적인 향유를 누릴 수도 있죠. 예술적인 감각을 느낄 수도 있죠.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에게 매일 와인 한 잔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수녀들이 와인을 먹게 되면 얼굴이
빨갛게 되죠. 홍조가 띄는데 그 빨개질 때 그것은 하느님의 생명력이 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신 거다. 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축하합니다. 이 세상을 생생하게 자기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거를 뭐 아트 오브 리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삶의 예술을 이뤄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빌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의 고통을 예민하게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성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우울한 그런 성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바라시는 대로 기쁨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자다. 이거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꼭 말미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다른 말로 보고 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함께 기뻐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란 균형 잡힌 삶을 살았고 유머 감각을 가졌으며 연민과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장애물과 어려움을 평온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받아들였으며 모든 것 안에서 기쁨을 찾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첫 번째 교황 권고로 발표하신 것이 제목이 복음의 기쁨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우울한 성인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거다. 그 기쁨으로 선교하는, 자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기쁨 10항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장례식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장례식에 갔다 온 그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되찾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에도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을 되찾고 이를 더욱 키우도록 합시다. 때로는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과 희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현대 세계에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며 성급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선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내가 받아들여서 열성으로 그 빛나는 삶을 살려는 그러한 복음의 봉사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얘기합니다. 즉, 내 자신이 기쁘지 않고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타인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기쁨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선포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교황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엘스버그는 성인의 범주를 단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식적인 성인들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시 데이나 토마스 머튼, 오스카 로메로나 마더 데레사처럼 굉장히 특별한 성인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도로시 데이는 지금 주님의 종단계에 있고 오스카 로메로나 마더 데레사는 성인품에 올랐죠. 근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틈틈이 세세로 언뜻 보여주는 그런 성인들이 있다는 거죠. 즉 건강하게 이 세상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노동자와 광부들과 지식인들도 있겠죠. 또 가난한 교회의 사제들도 있겠죠. 우리 옆집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분들 안에서 어떤 하느님성, 그분의 자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한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버그는. 어떤 성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날마다 지나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서 반짝이는 그 깨달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죠. 이렇게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성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우편배달부 룰랭의 그림과 그 부인인 오기스트 블랙, 오기스트 룰랭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면 빈센트 반 고흐는 성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요. 성인들 조상을 그린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 룰랭의 부인에게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들을 성인처럼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뒤에 배경이 꽃이 막 벽화죠. 꽃장식이 되어 있는 도배 앞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성인들을 그릴 때 성광을 그리잖아요. 성광, 동그랗게 성광. 이 성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꽃이. 그래서 마치 초상화를 그런 평범한 우편배달부와 그의 어떤 주부, 아기의 요람을 흔들고 있는 그 주부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거룩함을 보는 겁니다. 고어는. 그래서 그들의 초상화를 마치 성인들의 초상을 그리는 것처럼 그렸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뒤에 있는 꽃입니다. 이 성광, 거룩함. 그 아름다움 안에 머물러 있는 우편배달부와 그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웃 안에서 발견하는 그 성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거나 거룩함에 대한 영적 독서를 열심히 했거나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외워버리는 통째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는 삶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조곤조곤 차분차분 다분다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됨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사업들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개인 또 여러 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한 가지를 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꼭 필요한 한 가지의 그 아우라 아래서 다른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의 나자로의 집이죠. 나자로의 집인데 마르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리아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타는 접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쁜데 와서 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거는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토마스 머튼은 그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 즉 하느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나를 실현하는 것. 나의 열정과 갈망이 그분이 바라시는 바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아니면 오늘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그분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혹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라시는 바와 어긋남이 없이 사실은 그분처럼 관대하게, 그분처럼 자비 안에서 그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나 자신을 조금씩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완전하게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무를 깎고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글을 쓰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를 엘스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삶과 조건이 곧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내와 겸손, 용서와 자기희생, 너그러움을 실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굳이 수도원처럼 특별한 장소로 도피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그러한 내가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장소에서 굳이 행복에 이르는 10가지 원칙, 이런 책들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1, 2, 3, 4 이런 걸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늘상 성당에 가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복음산에서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요청과 도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답할 건가 말 건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죠. 부자 청년이 될 것인가? 그 부자 청년처럼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요청에 예 좋아요 주님 한번 해보죠 라고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러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첫 시간에 행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뭔가? 그분은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죠. 그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져라. 이런 얘기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성인됨의 길로 가는 거고 그 성인됨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참된 행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느끼는 참된 행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들어왔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요청받아왔던 그분의 음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음성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말라. 아니면 에이, 좋은 얘기긴 한데 라고 밀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가지부터 이거는 내 일상 안에서 내 직업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면 좋겠어 라고 해보는 거죠.
그 해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실현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실행하는 내 일상적인 실천이 습관화될 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죠. 아비투스가 된다는 거죠. 그 인격이 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죠.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 그분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열망을 품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성인이라는 거죠. 그 성인은 아주 놀라운 행적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때로는 어떤 엄청난 결단을 내릴 때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보통 일상 안에서 매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 그 선택의 과정에서 그분,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매일매일의 실천과 결단, 그리고 그분의 요청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어떤 행복으로 가는 길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